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한국전쟁 5년 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탁테일은 자신이 몰던 A4 비행기가 북베트남군의 대공포에 추격된 후에 포로가 되어서 1965년부터 8년간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려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강한 의지로 견뎌내며 몇 명의 미군 포로를 이끌고 생존 귀환한 전쟁 영웅이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많은 포로 중에서 우린 풀려나긴 틀렸어,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아예 포기한 비관론자들은 결국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아니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나겠지, 아니면 적어도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며 막연한 희망에 기댔던 낙관론자들도 여러 차례 기대가 무너지게 되자 비관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탁데일과 함께한 몇 명의 포로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조만간 석방되리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포로 생활의 현실을 직시하며 당장은 나가지 못할지라도 곧 언젠가는 살아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의지를 품는 냉정한 낙관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하지만 동시에 눈앞의 현실 속에 있는 냉혹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서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비관론자세, 아니면 막연한 낙관론자세, 아니면 냉정한 낙관론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이런 대재난 앞에서 그는 비관론자였느냐, 아니면 그는 막연한 낙관론자였느냐, 아니면 냉정한 낙관론자였는지를 함께 볼 텐데요. 먼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여호사밧이니까 네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여호사밧이니까요. 이렇게 외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의 이런 연합군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남쪽 유다를 아주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은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 보시게 되면 이 암몬, 모압 있지요. 이쪽이 다 지금 현재 요르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사들이 어디에 집결했냐면 지금 엔게디에 집결해 있는, 자, 이렇게 연합군들이 지금 몰려오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20장 1절의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사말 곧 어디에요?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옛날에 제대 말년의 병장이 갓 입대한 이등병을 불러놓고, 야, 너 눈 꼭 감아봐. 네,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네 군대 생활이 앞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우픈 얘기지만 아마 이 당시에 여호사밧도 이런 큰 무리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20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중요한 단어에 줄치세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왕은요, 혼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자, 여러분 다 보세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전국에 있는 모두 유다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 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출구 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극동 방송을 듣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주일 성수했던 집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1년 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전 나가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함께 다시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비관하고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위기 돌파를 위한 출구 전략을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0장 12절의 말씀, 정말 여호사밧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톡데일 대령처럼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직시했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우리 집에서도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큰 무리가 지금 오고 있는 적이 어떤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아는 거예요. 이런 큰 무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모든 길이 지금 다 막혀 있지만 눈을 들어보니 뭐예요? 하늘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본다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지만 철저하게 문제에 직면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구 전략 첫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지금 짓눌려 있는 성도들,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언제까지 그렇게 짓눌려 지내야만 하겠습니까? 세월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막연한 낮과 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출구 전략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집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는데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이 저 땅 속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땅 속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흥의 우물을 파올려야만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막연한 낙과 눈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제 우리가 부흥의 우물을 파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기도하지만 여러분 다시 모두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출구 전략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람은요, 출구가 와도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아니, 보인다고 해도 그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축구 키퍼 앞에서 저보고 슛하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기회가 준다고 해도 그거 제대로 넣을 수가 있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셔야 돼요. 출구 전략을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 안에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는데요. 어떻게 내려졌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15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조용히 엄마 아빠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민을 엄마 아빠에게 털어놓는 그 순간에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속상했던 그 감정들은 누구에게 가게 돼요? 엄마 아빠에게 감정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감정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뭐가 돼요? 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게 속해 있던 문제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전이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계속해서 선지자 야하시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7절의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계속해서 다 같이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 왕은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다윗 다음 가는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의 종이 하는 말, 목사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무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순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쟁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바로 역대하 20장 20절 20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뭐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두 가지예요. 첫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책에서 본 아주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순회 극단이 있었는데 지방을 돌면서 노래하고 악기 연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공연도 여유가 있어야 보는 것인데, 그래서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함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단원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는 공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와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러자 다른 단원이 맞아요. 나도 동감입니다. 어제도 사람들 별로 오지 않았는데 오늘 누가 오겠어요? 그때 극단의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만큼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망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리더의 간곡한 말에 감동받은 단원들은 그날 저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후에 리더는 단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문 닫기 직전에 한 청중에게서 받은 메모지 하나를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의 왕으로부터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단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왕이 이곳에 와 있었구나. 왕이 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아니,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때도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만 때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하시고 또 가정마다 우리 교구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그럼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가정과 회사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20절 여러분 제일 뒤에 보세요. 뭐라고요? 그의, 다 같이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요? 형통하리라 하고. 영어 성경 보니까 You will be successful.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언제? 선지자들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신뢰하게 될 때에 successful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형통한 응답의 복을 받고 기뻐하고 그런 거 보면서 부족한 종이지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successful하게 형통하게 열어주셨구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고 주의 종과 거리두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출구 전략이 뭐냐? 바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출구 전략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세 번째 출구 전략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아니 지금 전지 상황인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찬양대에 세워가지고 찬양복 입혀가지고 찬송을 시작하는데 정말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또 찬송 가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무슨 감사할 게 지금 뭐가 있다고? 감사할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전시 상황인데 지금. 그러나 우리 성도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22절의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 말씀 너무 재밌어요. 다 같이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암몬과 이런 연합군들, 이 사실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은 서로 얼굴도 제대로 잘 모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자중질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항상 마지막은 다 그렇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정부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 마지막은 이렇게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찬송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나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있어요. 찬송하는 가운데 병마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다 같이요.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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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옛날 믿음의 어른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울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성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위기 전략 여러분이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은 원래는 군사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고, 특별히 저는 경제학에서는 출구 전략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인터넷에 정의를 살펴보았더니만 들어보세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펼쳤던 각종 정책을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우린 자꾸 출구 전략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반대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썼던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본래, 어떻게 보면 목사님 오늘도 뻔한 얘기 하시네. 아니에요. 뻔한 원래의 그 방법으로 우리는 다시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출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더욱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찬송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는 전쟁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과 지난 주간도 전쟁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없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좋은 날이 오겠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코로나 없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변종도 자꾸 생긴다는데 이제는 그렇게 비관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출구 전략을 여러분이 세워나가고, 여러분 출구 전략은요, 준비한 사람, 개인이나 가정이나 출구 전략이 준비된 사람은, 회사는 출구가 오는 그날을 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출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출구인지 입구인지 헷갈려요. 계속 출구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에 준비된 게 없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는 비관도 아니고 막연한 낙관도 아니고 오늘의 엄중한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하면서 동시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모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아멘, 믿음으로 다시 찬송하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우리가 늘 하던 이런 모습을 다시 시작함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새로운 출구 전략을 여러분이 세워나가고 준비하고 나가면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여러분 회사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오늘 이 아침에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도 출구 전략으로 찬송을 좀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 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 함께 합니다. 우리 찬양 찬송가 3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함께 몇 곡 함께 이어서 함께 합니다. 성부 다시 다 우리 찬송 아니고 미안 2장이에요. 미안합니다. 찬양 2장이에요. 다시
저도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할렐루야. 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한 번 더요. 좀 가볍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주님의 높이 대하시고 내 영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의 유혹 박수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 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참전
간주없이 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제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전쟁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관론에 빠져도 안 되고요. 막연한 낙관론도 안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구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시 출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고 악연의 아버지 미래를 기다리는 저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실적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고 믿음으로 나가며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회사에도 교회 국가적으로 수많은 저형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막연한 낙관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부정적인 비관론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오직 기도와 믿음과 찬송으로 다시 출구 전략을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출구가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